오늘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역대하를 보고 있죠. 역대하 1장에서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 장면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역대상까지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후 역대하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통치와 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대기의 저자는 솔로몬이 왕의 즉위를 하고 나서 이제 그가 왕으로서 어떤 통치를 펼쳤는지 이것을 이제 밝히기에 앞서서 그가 먼저 지혜를 구했으며 또 이후로는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이제 먼저 착수했음을 밝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이제 성전을 짓는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를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또 자신의 궁을 짓기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뽑고 또 두로왕 후람에게 사절을 보내서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기술자들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결심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참고로 한글 성경은 이제 이거를 결심했다라고 번역을 해서 솔로몬이 그냥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1절은 이제 원어의 의미를 좀 살피자면 대대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선포했다라는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국가의 사업으로서 이 성전 건축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라는 말이죠. 성전 건축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원래는 다윗이 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인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네가 피를 많이 흘렸고 또 크게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처럼 본인이 성전을 직접 지을 수 없게 되자 이제 자신이 죽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해뒀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각종 물자 조달이라든지 이제 성전의 설계도를 완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뜻을 따라서 이제 이거를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대대적으로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이렇게 한 까닭은 이 일이 정말로 국가적으로 큰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빌라나 단독 주택에 사는 분도 많고 또 아파트에 사는 분도 상당수가 계시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재건축이나 이제 리모델링이 아닌 이제 일반 신축일 경우에 짓는 데만 약 2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행정적으로 처리할 일이 있고 또 설계 기간도 따로 있기는 하지만 실제 시공이 들어가서 입주까지는 이제 보통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 빌라나 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보다 훨씬 짧아서 순수 이제 시공 기간만 치면 6개월 만에도 건물을 다 지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한 단지로서 이제 가장 많은 세대 수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이제 강동구에 있는 이제 한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게 세대 수가 약 12,000세대를 좀 넘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로 치면은 이제 대략 4만 명가량 되는 사람이 한 단지에 거주를 하는데, 이 정도면 뭐 거의 한 동네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아파트를 짓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 이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으로 지어져서 이제 일반 신축 아파트보다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렸기는 했는데, 순수하게 시공 기간만 4년 4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데 4년 4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네. 다 아시는데 갑자기 제가 생편하게 질문을 하니까 생각이 좀 안 나시죠? 성전 건축은 순수하게 짓는 데만 7년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의 성전이 분명히 크고 화려하기는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 12,000세대 아파트 단지의 그 규모랑 비할 바는 아니죠. 이거는 바꿔 말해서 솔로몬이 지금 이 성전 하나를 짓는데 이 엄청난 공을 들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순수하게 자재 조달에 투입된 인원만 15만 3,600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시공에 들어간 인원까지 치면은 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투입이 됐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 건축은 엄청난 노동이 집약이 된 것으로서 솔로몬이 이제 한번 뭘 좀 만들어 볼까? 뭐 이렇게 간단한 결심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이 대대적인 국가의 사업으로서 이것을 진행했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두로의 왕인 후람에게 사절을 보냈죠. 이제 열왕기에 보면은 두로 왕 히람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 이 후람은 이전에 다윗과 친분이 있어서 다윗이 자기의 왕궁을 짓는 데도 큰 도움을 줬던 인물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이 친분을 알고서 역시나 이번에도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지만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람 왕이 아무리 다윗과 친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결국 이방 사람인데 왕궁을 짓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솔로몬이 도움을 요청하고 또 이거를 선뜻 받아들인다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성전을 짓는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밝히면서 요청을 합니다. 4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향을 피우고 빵을 차려 놓을 것이며 절기 때마다 밤낮으로 번제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니 나는 성전을 크게 지으려고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후람의 입장에서 솔로몬의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두로라는 국가는 물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우호 관계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밀히 말해서 이 두로는 결국에는 이방 나라였고 또 이 나라는 이제 대대로 멜카르트라고 불리는 이제 바알의 다른 형태로서 이방신을 모시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솔로몬의 행태는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예배당을 하나 좀 지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사찰에 있는 스님한테 찾아가서 스님이 건축에 대해서 좀 잘 아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예배당을 좀 하나 지어주십시오.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보다 뛰어난 위대한 신이니까 저는 이 예배당을 정말로 끝내주게 짓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스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 대체 불교인인 나한테 왜 이런 거를 요청을 하지? 그리고 나도 내 신앙이 있는데 부탁을 할 거면 좀 공손하게라도 할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위대하다 이런 말은 뭐하러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 두로왕 후람에게 이 솔로몬이 이 일을 부탁한 것과 또 후람이 기꺼이 이 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은 이 성전이 비록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지만 결국 구원이 모든 이방인에게도 미치며 또 어떤 민족이라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 중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달라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성전이 단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처소가 됨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시대는 이제 비록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갔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혈통적으로 보면은
두로보다 훨씬 먼 이방인이었고, 또한 우리는 그 자체로서 이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여지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이방인이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참 감사한 일이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모태 신앙인 분도 계실 거고, 또 벌써 수십 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많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원래 날 때부터 기독교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절대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본래 이방인이었고 먼저 믿은 누군가의 희생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선민의식을 가지면서 살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을 보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의 교회 또한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말은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좀 바라봤으면 합니다. 다른 말로 교회가 세상과 협업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누군가는 교회랑 협업하는 것을 넘어서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하고, 또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을 한번 좀 바라보길 바랍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내 직장 가운데 이제 지금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은 누군지, 내 지인 가운데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이것을 좀 생각을 하시고, 이방인이었던 내가 누군가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또 누군가가 나의 입술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어야 할 것을 생각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두로의 후람 왕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 목재와 함께 또 각종 기술자들을 보내줄 것을 요청을 하면서 그 대가로 밀과 보리와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후람은 이 요청을 듣고 솔로몬에게 답장을 했는데, 이게 11절 이후의 내용이죠. 후람은 솔로몬의 요청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솔로몬의 지혜와 또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그가 요청을 한 대로 기술자와 또 필요한 재료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요청은 이제 어떻게 보면 후람의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일이고, 아무리 그래도 성전 건축을 도와달라는 것은 좀 아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인데, 이 일에 순수하게 이 후람이 참여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또한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이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전혀 이제 예상치 못한 인물을 통해 이제 역사를 일으키실 때가 있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많죠. 이제 여리고 성의 함락을 위해서 기생 라합을 사용을 한다든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귀환을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이런 거를 경험하거나 또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이제 경험하거나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구나 싶은 때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 시절에 청년부 동기 한 명에게 들은 좀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약 2년 정도 이제 부천에 있는 이제 감리교 교회를 출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청년부 동기 중에 한 명이 자기 아빠가 이제 그 교회의 장로님이었는데, 장로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이 동기가 저한테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의 말에 따르면 원래 이제 자기 아빠, 그러니까 장로님이죠. 장로님은 젊은 시절에 천부교 쪽에 잠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예전에 박태선이라는 그 사람이 창시한 전도관이라는 곳이 있었죠. 여기가 이제 부천 소사 지역 일대랑 또 남양주 그리고 이제 부산 기장 쪽에 신앙촌을 건설을 해서
신도들끼리 이제 따로 공동 생활을 하면서 살았는데 자기 아빠가 청년 시절에 여기에 좀 발을 걸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저찌 해서 이제 여기서는 잘 빠져나왔는데 하필이면 빠져나오고 나서 간 곳이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이단에서 빠져나왔는데 또 하필 찾아간 게 여호와의 증인이니까 이게 좀 이상한 일인데, 하루는 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 몇 명이 자기 아빠의 집에 찾아를 와서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을 가졌는데, 이 때마침 지방에 살던 친할머니가 이 아빠 집에 찾아와서 이제 이 장면을 목격을 했고, 문제는 친할머니가 굉장히 극심한 불교 신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자기 할머니가 아들이 웬 이상한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극대노하셔서 그 여호와의 증인 단체에 찾아 들어가 우리 아들 여기 데려간 놈 누구야? 막 이러면서 노발대발 하시고 다시는 아들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웃긴 일이죠. 불교인 할머니 덕분에 자기 아빠는 결국 이 여호와의 증인에서 빠져나오게 됐는데, 결론은 그렇게 극심한 불자였던 할머니가 시간이 지나서 며느리의 지극정성에 감복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결국 권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이 친구는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던 사람도 아닌 극성 불자였던 할머니 때문에 자기 아빠는 이단에서 빠져나왔고 결국 이 교회의 장로까지 됐으니까 이게 지나고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자리에 나와서 뭔가 기도할 거리가 있죠. 그래서 뭔가를 기도할 때 그 응답에 대해서 제한하지 마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나의 짧은 생각으로 제약을 두지 말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 이제 6절 말씀 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오.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구속되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성전이라는 물리적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제한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거는 바꿔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또 봉사도 하지만 외적인 모습이나 행위 그 자체가 의미인 게 아니라 그 내면의 가운데 예배의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얼핏 보면은 사실 이 말에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나님을 위해라는 말로써 우리는 종종 나의 봉사나 어떤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는 편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이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솔로몬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주목을 받는 이 성전 건축도 또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즉 솔로몬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 내면의 동기로서 그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뭘 하는지, 어떤 봉사를 하는지, 헌금을 얼마 냈고 또 몇 명을 전도했는지 이 자체에 연연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게 설령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고 또 존경받을 만한 일이라고 해도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그 동기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는지 이거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을 하면서 내 모든 삶이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